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장막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응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봄의 능력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는 권세가 있죠. 7전 8기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탄식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은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고 성도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성도님의 지치게 하고 몸과 마음에 병을 들게 하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이 확실할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더 오래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넘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요, 인생의 어두움과 캄캄한 위기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라봄의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겼던 힘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단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러는데요, 내 인생에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에 깜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믿음의 해가 떠오르면서 은혜의 믿음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께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곤치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참 얼마나 많은 원균 같은 잘못된 친구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서 마지막 전쟁에 임할 적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러니까 내일 너희가 싸울 적에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건질 마음으로 싸워라.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게 뭐예요? 13척의 남은 배를 가지고요 133척의 일본 왜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목숨 걸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얘기해요. 신방을 가면 넋이 빠져서요 한탄과 같은 소리로 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요 걔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이 한많은 고백, 이거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보이는 자식,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땅의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인데요. 진정으로 성공자는 무엇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 보면 그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생을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본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 위기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그를 지속적으로 한 게 뭐냐면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고 별을 쳐다보아라. 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인생은 바라본 것을 얻고 소유하고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얻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고 죄와 저주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봤다면요, 그들의 우리의 인류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 방향을 선택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인간은요, 모든 방향을 한꺼번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에 한 방향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 방향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했던 12명이 가나안 땅에 집중했다면요, 그들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많이 먹었을 걸.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걸. 여러분들, 이런 애굽에 대한 바라봄. 그러나 두 명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소유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비교했을 적에 메뚜기 떼와 같음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영혼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갖고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무엇하고 있어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 현란함.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닐 적에요, 교회를 다닐 적에 물과 성령으로 전부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있는 일주일을 애굽의 현란한 것에 빠지는 거야. 죄에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큰 은혜로운 행사를 하고 모여서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우리 오늘 이걸 끝냈으니까 파티하자. 그래놓고 맥주잔 마시면 이거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애굽의 구습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무슨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난 질병인 것처럼.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울 뿐이니라. 나 하나쯤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의 그릇 때문에 하늘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으로 이제는 바라보아야 할 것, 내가 서야 할 것, 이것 구별할 줄 알아야죠. 세상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그거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광야의 40년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생을 기어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나중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전혀 모르겠다, 너 저 음부로 가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진짜 내가 보는 것이 내 미래를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있는 자리의 모습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앉아야 할 때, 가야 할 때, 내가 서야 할 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안약이 눈에 발라져서 거룩한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비 효과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아마존의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살짝 했는데요, 나비가 날갯짓했던 그 바람의 방향,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저 그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들 의인의 영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라보는 것에 신중해야 돼요. 바라봄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알아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보는 것에 살게 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바라봄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능력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결과를 낳습니다. 바라봄으로 사랑하게 되고 바라봄으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보면 어때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얼굴까지도 닮아 안 닮아? 그래서 그러죠. 그 부부야, 그 부부야. 에? 그 남편의 그 아내야. 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이자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중에 영적 안목이 거시적 안목, 멀리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걸 바라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멀리 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했다가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지만요, 한 번 보았다고 해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바라볼 적에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애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 그러죠. 엘리에셀, 저 몸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라가 하가를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걸 아들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좀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안고 뭐라 그래요? 사라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더니 이 아들을 보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예전에는 우상장사였어요. 세속 풍속을 쫓는 귀신을 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던 구습들을 버리는 훈련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죠. 수많은 세월을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결단하면요,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전진할 적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에 결국은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서 전진했던 것이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는 땅, 바라보는 대상, 바라보는 목표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바라본 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바라보고 거룩함을 지키면 언젠가는 바라본 것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경과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와 역경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길 지혜를 얻었고, 기도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를 이기는 지혜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속에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 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문제는 큰 축복이 오는 통로죠.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큰 기적도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회복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가능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여러분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치료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어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능 시험 당일날 참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시대가요, 이제 뭐 웬간하면 다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별로 안 왔어요. 다 누가 왔어요? 할머니들만 오셨어. 그래서 내가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꼭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너희 중에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인데, 여러분들 이교구의 맨 마지막에 송윤경이라는 자매가 이름이 써요. 대입에. 그 자매가 만점에서 1점 모자랐대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놀래지도 않아. 그냥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갈 적에요,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죠. 참 화장터에 가서 보면요, 너무나 참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게 정을 나누고 평생을 살았던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요, 죽고 나면 그 불도가에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 3시간 지나면 요만한 뼈다귀 나와서 가루돼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은 잿더미 남기고 가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던 열매의 상급을 가지고 하늘로 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적에요,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에는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어요. 39의 채찍을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박히죠. 양손과 양발에 태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값이라는 게 처절하게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보다 어려운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다 보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봄의 믿음, 바라봄의 능력, 그리고 바라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닮는 것 최상의 복이자 최상의 기쁨이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믿는 것이요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언약을 받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요 여기 성경에 나왔던 아벨과 같은 은혜로운 일을 하는 거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 아벨은 어떻게 돼요? 형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벨의 제사가 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과 순종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아니에요?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진짜 인생 살아갈 적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사람들은 내 혼과 육을 위해서 기쁘게 하느라고요 세상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세상의 현란함, 음란함, 더러운 추한 거 아닌 건 내가 알아 몰라? 알아. 그런데도 이걸 안 버리는 거야. 왜? 세상 믿는 사람 다 그런데 뭘?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높임을 못 받는 거야. 이걸 버리는 순간 주님이 높이는 거예요. 죽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같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닮아가야겠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산에다 배를 지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뭐해? 방주 만들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비로 심판하신대. 미친 소리하고 앉았군.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걸 잘 봐야 돼.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짓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이긴 자만이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요, 이 말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운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강해. 그래도 우리는 뭐 어떻게 되세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호령으로 치니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랬을 적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요, 위에 있게 하시고요,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봄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다 죄와 저주 아래 종로를 탔고 세속의 더러운 것에 끌려다녔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